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력적인 신앙인 세 번째 말씀, 배려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춘 남녀가 맞선을 보았습니다. 여자 청년이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남자 청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한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청년 앞에 와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는데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갈까 하다가 남청년을 가만히 봤더니만 얼굴에는 땀 범벅이고 바지춤에서는 그 와이셔츠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평생 바지춤에 와이셔츠를 집어넣어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도 바지춤에다가 와이셔츠를 넣어주면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남자는요, 그 아내가 바지춤에 와이셔츠를 넣어줄 때마다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세 번째 매력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짐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바레라는 뜻인데요, 이 바레라는 뜻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모든 그 무게를, 삶의 무게를 이 바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벌든이라고 말하는데 이 벌든이란 말은 부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담감을 그냥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담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헤아려 볼 때에 그 사람의 부담을 내가 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말은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의 콤뮤니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 콤이라는 말은 본래 함께라는 그 기본형인 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콤이라는 함께라는 말은 쿰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무니스라는 그 말은요, 부담, 함께 부담하다, 또 지원하다,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치면 함께 부담하다, 함께 지원하다, 함께 선물을 나누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말은요, 함께 지원하는 사이, 함께 부담하는 사이, 함께 선물을 나누는 사이, 이런 뜻이 있어요. 코이노이아라고 말은 헬라어로 공동체라는 뜻인데 이 말도 부담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람이 겪는 그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야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 한 사람의 문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기본 성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나누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부담을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부담을 나누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부담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배려고 나눔입니다. 요즘 최근 교사들이 잇단 자살로 인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대충 추적을 해보면 그 학생 지도에 따른 악성 부모들의 그 악성 민원에 있다. 이 교사가 악성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같이 학교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분담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담임 교사가 혼자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그 민원에, 악성 민원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게 되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 있을 때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겠습니까? 한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혼자서 다 이끌고 가는데 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전부 모세 앞에 와가지고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람들의 판단을 해주려면 모세도 하루 종일 판단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인데 가져오니까 그 줄을 서는데 또 하루 종일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함께 나누라. 그리하면 모두가 평안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 충고대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거기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런 큰 일들은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얻었다. 모세도 지치지 않고 백성들도 지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 업무 분담을 하지 않고 혼자 감당했다면 모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같이 하니까 공동체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경기도 부천에 가면 펄벅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요, 180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자랐죠. 그리고 거기서 중국의 현실을 쓰는 현실의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 그런 소설을 많이 썼어요. 그분이 그 중에서도 중국 농촌 여성들의 현실을 쓴 대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1960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965년에 한국 펄벅 재단을 세우고 1967년에 부천에다가 그 유한양양의 유일한 박사님으로부터 기증받은 그 땅 위에다가 고아원을 하나 세웁니다. 소사희망원이라는 고아원을 세워서 한 1500명 정도를 돌보다가 그 9년이 지난 뒤에 이제 고아원 원아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것이 폐쇄되었죠. 근데 그걸 이제 그 경기도 부천시에서 그 땅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펄벅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혹시 부천에 가실 기회가 생기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196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경주 시골길을 가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그 어깨 위에 지게를 지고 짚을 한 짐 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몰고 가는데 자기는 또 짐을 또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소달구지에 자기 짐을 싣고 자기는 소달구지에 타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물어봤대요. 여보시오, 농부,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편하게 가시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어떻게 그럽니까? 소도 하루 종일 일했고 저도 하루 종일 일해서 소도 지치고 저도 지쳤는데 어떻게 소에게만 제 짐을 다 맡기겠습니까? 소와 함께 짐을 나누어 가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펄벅 여사가, 야, 내가 한국에서 이 장면 하나로 모든 볼 것을 다 보았다. 이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다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소의 형편까지도 살피는 그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위한 헤아림에 있어서 하나님도 그 모습에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배려, 그 아름다운 헤아림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혼자서 오롯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가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배려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2021년도에 고독사 한 분이 3,37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에 40%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 중에서 남성 고독사가 여성에 비해서 4배나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독산 그 연령대를 보니까 뭐 70, 80대신 분이 아니고 그 50에서 60%가 50대에서 60대에 고독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동아 월간지에서 논픽션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 남 혼자 죽는다, 무연고 사망자 83명의 기록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왜 50대 60대의 남자들이 고독사를 하느냐, 왜 50대 60대의 90%의 남자들이 83명 중에서 77명이니까 90%에 이르는 남성들이 더 많이 고독사를 하느냐 봤더니만요, 남자들은요 왜 고독사를 하냐면 체면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동안 자기 스스로 일을 내서 돈을 벌어서 참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사업의 실패나 실직이나 뭐 퇴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세우기 위해 가지고 가족과 관계를 끊고 친구와 관계를 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돌보는 이 없이 혼자서 그렇게 쓸쓸하게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소외된 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이 혼자 쓸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짐을 서로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그럼 다 합치 몇 명입니까? 8,120명입니다. 불과 120명이 며칠 만에 8,120명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몇 배가 늘어났냐면요, 65배, 65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20명일 때 사도 12명이 뭐 그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몇 명만 담당하면 돼요? 10명 담당하면 돼요. 그러면요, 숟가락이 이 집에 뭐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다 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몇 명이 됐습니까? 8,120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650에서 700명을 정도를 한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교구가 몇 명이었냐면 350명에서 400명이었어요. 350명, 400명을 제 혼자서 담당을 했는데, 그때는요 정말 350명, 400명 가족 식구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새벽마다 다 기도해드리고 뭐 그 집에 손주 이름까지 다 알 정도로 감당이 가능해요. 3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700명을 감당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 누락자가 생기는 거예요. 관리에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의 문제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예루살렘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아와 가부들이 돌봄을 받아야 했는데 그들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사도 12명이 이 사람들을 다 감당하려니까 이런 펑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명을 뽑아서 구제하는 일에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업무를 부담했어요. 사도 12명 하던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받는 자가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그들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짐을 서로 지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마니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니또 게임 해보셨죠? 아마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로 마니또라는 말은 한국어로 비밀 친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수호천사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하나를 수호천사가 되어서 뒤에서 그 사람 모르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마니또 게임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니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호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모르게 뒤에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 사람 모르게 뒤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비밀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밀 친구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길 가던 나그네를 초대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소원이 뭔지 말해봐라. 지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데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6번이나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이 너무 심하여서 의인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소원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카 롯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이 길 가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조카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부지 중에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일이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 줄 때에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주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끔 천국에서 지옥으로 줄이 하나 내려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막 줄을 잡고 올라간대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매달려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너는 뭐 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양파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양파가 어떤 양파예요? 썩은 양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을 내려줬다 그럽니까? 썩은 줄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 뭐 올라가다 뚝 떨어졌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작은 한 가지라도 한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줄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약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살펴보시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정말 비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돕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광원의 동물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북극사양소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양소는 앞면에 냄새가 나는 그 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양소로 부르는데 북극에 사니까 털이 어떻겠습니까? 털이 복실복실하겠죠. 우리나라 소들은 털이 짧아요. 그래서 단모인데 북극에 사는 이 사양소는 털이 긴 장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북극 사양소의 천적이 누구냐면 바로 북극 늑대예요. 그 북극 늑대가 공격하면 잡아먹히는 거죠. 보통 맹수들이 짐승들을 공격하면 짐승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때로 몰려 있다가도 자기 살겠다고 막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놈, 힘센 놈, 강한 놈, 건강한 놈은 제일 앞장서서 도망가고 뒤에 처지는 건 뭡니까? 약하고 어린 것들만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약하고 어린 것들은 다 맹수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양소는요 늑대가 공격하면요 이 어른 사양소들이 이 둥그렇게 방어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고 어린 소들은 전부 다 이 울타리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자기들은 뿔로 늑대가 하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싸우는 이 사형서들은 늑대인데 핥히고 물어뜯기고 얼굴에 생채기 나고 피가 흘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작은 소들, 약한 소들이 내일에 보장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건강하신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또 반면에 믿음이 약한 분들도 있고 초신자같이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길가 같은 믿음이 있고 돌박 같은 믿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믿음이 있고 옥토 같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이 그냥 즉시로 낚아채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싹도 못 내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싹도 못 내는 사람, 그런 약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아니죠. 돌박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싹은 내는데 이 돌이 한낮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지요. 그러니까 이 돌틈 속에 있는 이 싹이 금방 말라서 죽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라 그러죠. 환란.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라기는 자라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눌리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믿음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사탄이 싹싹 먹어가 버리는
싹도 못 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싹을 내었다가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냥 말라버리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오면 자라다가 멈추는 믿음.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슴에 손 얹고 지금 제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세요. 이때는 돈 듣는 것도 아닌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들 대신 나가서 싸워주고, 환란이 올 때 여러분들 대신 막아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염려 걱정 근심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래 할 때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고 생채기가 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100배의 믿음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 제일 앞에 서서 사탄의 공격에 세상의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앞에 서서 우리 대신해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못에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고 내일의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의 짐을 서로 져줄 때에 그들이 내일을 보장받고 내일의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내일의 건강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들의 약함의 짐, 그들의 고통의 짐, 그들의 환난의 짐, 그들의 염려의 짐, 그것을 함께 질 때에 온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79년 제3회 서울국제가요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목사님이 되신 윤향기 목사님이 자기 동생 윤복희 건사를 위해서 작곡을 해서 준 곡이죠. 그때 당시에는 윤향기 가수고 윤복희 가수였죠. 윤복희 씨가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이 노래를 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윤복희 씨가 건사가 되어서 간증을 하는데 이 노래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 소절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소절,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소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공식적으로는 3차례 했다고 그래요. 뭐 어떤 학자들은 4차례, 5차례 말하지만 공식적인 것은 3차례. 얼마를 다녔냐면요, 2만 킬로미터를 다녔어요. 몇 년을 전도했냐? 10년을 전도했어요. 전도 기간만 10년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입니다. 13권을 보면 거기에 동역자들의 이름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로마서 16장에 몇 명이 나오느냐면 37명이 나와요. 16장 한 장 전체가 자기를 도와줬던,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짐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 이름을 쭉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눈이라도 삐어줄 정도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전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만 그 짐을 같이 나누어 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지만 우리 할 일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상대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을 서로 져주는 배려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듯이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과중한 업무로,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배려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상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이 배려의 삶을 통해서 가장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그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